본문의 말씀은 이제 나인성의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하는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인성 과부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나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붙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가 끝나면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홍해가 끝나고 나니까 물이 없는 마라가 있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나의 하나님, 홍해가 있을 때에도 마라의 쓴물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늘을 여셔서 만나 메추라기를 부어주시는 그러나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떠냐라는 거죠. 자,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든. 아멘. 자, 이제 이 여인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12절의 말씀에서는요 이 여인이 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시고 라는 장면을 통해서 오늘 이 여인의 눈물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을까?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독자라는 표현 속에서 이 여인의 눈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눈물이 왜 눈물이냐면 독자,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외아들. 물론 아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하나아들이 죽어도 슬프겠지만 이 여인에게는 소망이 딱 하나밖에 안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유일한 아들을 잃은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플 때를 경험해 보셨죠? 네,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을 가본다든가 아이가 아파서 밤새 기침을 하든가 밤새 열이 날 때 그때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여인의 아들의 아픔은 어떤 아픔이냐면 아들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자, 병자여도 좋은데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즉 희망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살 소망마저 끊어진 상태,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태, 혹시 이런 상태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서는요 이 여인의 이 고난을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성서가 우리 가운데 보여줄 때 이제 그 독자가 죽었다라고 끝내도 될 법한데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한 가지 사실을 더 말해줍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과부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아들을 잃은 이 여인의 아픔을 오늘 성경은 여인이 아들을 잃었다라고 끝내도 되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여인은 남편을 잃고 깊은 상심에 빠진 지 얼마가 되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또다시 그 인생의 두 번째 고난이 닥치는데 그게 바로 독자 아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반복적인 아픔과 반복적인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버림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열심히 살아서 희망이 생길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또 모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감옥에 들어가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셉만 그랬습니까? 이제 요셉이 그의 부모를 바로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진 그의 아버지를 데리고 와요. 근데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에게 물어요.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때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라고 말해요. 130년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우리 아버지 이삭이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그렇게 긴 인생을 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내가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그래도 나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야곱을 보면요, 사실 그렇거든요. 야곱을 보면 그래도 나은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가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험악한 세월이 뭡니까? 고달픈 세월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달픈 세월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선생님 너무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학교 들어가니까 이 유치원 때랑은 비교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번 주 제가 아침에 아이들을 이렇게 맞이하는데, 아이들이 힘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서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잘 지냈을 때, 선생님 이번 주 너무 힘들었어요. 네,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서 힘이 없대요. 근데 그 다음에 유치원 아이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근데 아주 힘이 빠져서 올라와요. 그래서 왜 무슨 일 있었어? 했더니 몰라요. 오늘 저 너무 힘들어서 할 말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 보면 이미 유치부 아이들도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여러분, 이 여인은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었던, 독자를 잃었던 그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이 한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비록 이 여인이 남편을 잃고 그리고 독자, 즉 외아들을 잃고 사수막마저 끊어졌지만,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계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항로가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혹은 폭풍우 속에 있을 때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순간 주님이 오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께서 왜 이 과부에게 가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막 정말 너무 슬프게 울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동네 사람들 모두가 함께 울어줘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이 여인에게 주님이 가셨을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한 가지 사실은 주님은 그 여인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지켜보시는 그 순간을 기대해야 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을 지켜보시고 불쌍해서 울지 말라 하시고 라는 장면을 볼 때 우리가 기억나는 장면이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다가 예수님보다 먼저 이제 바다 건너편, 강 건너편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날 이 비바람이 얼마나 몰아치는지, 풍랑이 얼마나 몰아치는지, 이 뱃사람이었던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배가 파손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저 멀리서 유령이 한 명이 오잖아요. 저 멀리서 누군가가 바다를 건너오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유령이다 이렇게 말해요. 유령이다. 즉 그들이 예기치 못하는 상황, 또 그들이 예기치 못하는 분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필 그때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과 풍랑 가운데 있었던 이제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자 이제 그 풍랑과 폭풍우가 잠잠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이 과부에게, 이 아들을 잃은, 독자를 잃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저께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번 주에 이 특성을 했던 이 아이들이 다 손주들이에요. 네, 한 장로님의 이제 노 장로님의 손주들이신데,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장로님 아이들이 참 잘 컸습니다. 아이들이 참 잘 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분께서 지나간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그 첼로를 켰던 친구는요, 올해 신한음악상을 받았던 친구예요. 이 신한음악상이 뭐냐면 한 해에 한 명 정도에게 이 시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상금도 어마어마하지만 그 상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 첼로, 뭐 바이올린, 피아노 이 분야에서 한 명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탁월하고 또 얼마나 많은 기록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장로님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다가
저에게 그 첫째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장로가 되셨는데 그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부장판사로 오랫동안 재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장판사로 재직하기 전에 판사가 되기 전에 사법고시를 합격하게 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저 시골 제천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신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사진으로 보셨겠지만 청계천이 판자촌일 때, 그 판자촌일 때 서울로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자꾸만 꿈을 키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우리 아이 중에 한 명이 의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께 얘기했어요. 당신은 오늘 그냥 집에 가면 안 된다. 그냥 집에 가면 안 되고 꼭 이 아이들 이 의사용품을 하나 사서 이 장난감을 사서 가서 꼭 전해줘라. 그리고 아빠는 너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뭐라 하시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예, 우리 집에는 법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네가 법을 하는 법대를 가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해줬대요. 근데 서울로 와서 중학생이 되고 이제 학교에서 야, 법대 갈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이 장로님의 아들이 손을 번쩍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아니 이 아이가 이 어릴 때부터 법대를 가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남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좋겠다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 아이가 공부를 참 잘했답니다. 이 첫째 되는 장로님이 공부를 참 잘해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되고 그리고 정말 법대를 가게 되고 사법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법시험을 보는데 몇 번 탈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몇 번 탈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몇 번 탈락을 하게 되니까 이 장로님의 마음 안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3차 시험을 앞두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는 그 아들에게 야, 이제는 올해는 네가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직 발표가 안 났잖아요. 자,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아, 내가 이 얘기를 괜히 했나 보다. 합격하고 했어야 되는데 아니 이거 합격이라도 안 하면 아이고 엄마 기도하시더니 맨날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시고 맨날 밤이 맞도록 가서 철야 기도하더니 응답이 안 됐다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시험을 보고 나서 청년부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이 젊은 아들이 청년부 수련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청년부 수련회를 가게 되면 뭐 청년들 늦게까지 일을 하잖아요. 늦게까지 놀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데 이 노장로님은 그날도 여전히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처럼 새벽에 자기를 깨우시는 거예요. 자,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지금은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교수로 계십니다. 우리 간사님들 유경동 교수님이라고 알아요? 네.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지금 교수로 계신 유경동 교수께서 그 당시 청년 담당 목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노장로님이 그곳에서 간절히 이제 이 여자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고 나서 그 유경동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 아들 되는 장로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그 당시 청년이셨는데 야, 내가 보니까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내가 오늘 알게 됐다. 교회가 작지만 새벽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어서 이 작은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그 아들 장로님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그의 이제 사법시험을 다 합격하게 되고 그리고 판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그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이어서 그 교회가 잘 됐더라가 아니라 아주 작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언제나 눈물로 꾸준하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유경동 교수님의 고백입니다. 또한 그 아들의 마음과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꾸준함이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기도의 모습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기도의 뒷모습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그 기도의 뒷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장로님이셨는지 또 왜 이 여인이었는지 왜 요셉이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고난의 연속이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가정 가운데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얼마 전 한양대학교에 다니던 이 아이가 이번에 사법시험에 마지막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의사가 되면 좋겠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판사가 되면 좋겠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 눈으로 볼 때 분명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되면 좋겠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향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을 때 그 자녀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난도 있고 절망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끝내는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고난의 연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가정 안에 찾아오실 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주님이 이 여인 나인성의 과부를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 기도하는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유경동 교수님의 고백, 그리고 지금 사실은 그 교회는 아주 큰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판자촌에서 살고 청계천의 가장 어려운 동네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꿈꾸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은 그 자녀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 온 지 3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의 성원에 변화가 없냐는 얘기를 들었지만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기도가 멈추는 것을 자꾸 보게 돼요.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내가 목사요, 전도사요, 간사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달라고 이 시간에 공동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기도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곳에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이곳에 기도하는 전도사님과 간사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연약한 인체를 가려놓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